우리 베드로후서 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우리 1장 부분을 우리 신앙의 덕목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자, 여기까지 계속 신앙의 덕목을 계속 나눠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끝에 부분에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라. 오늘 이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 택함을 받았다는 이런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는 이 땅에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죠. 우리는 믿음이라는 이런 큰 우리 테두리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다가 이렇게 하나하나 덕목을 더해서 이제 그 끝부분에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라, 여기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 우애란,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이제 필라델피아라는 이런 원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을 뜻하는 필리아라는 말과 형제를 뜻하는 아델포스라는 말이 연합된 이런 말인데요. 한 어머니에게로부터 태어난 형제들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서 태어난 그런 자식들이 한데 연합된 그런 사랑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표현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진 지체들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한 지체들이 서로 사랑할 때 아름답게 연합이 되더라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구성된 그 모습을 보면 야곱이라는 이런 한 사람이 12아들을 낳아서 그 12아들이 각 지파를 이루게 되므로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때 각 지파별로 이제 자기 영역을 이렇게 만들고 그 전체가 이루어져서 한 이스라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에 보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각 지파 간에 충돌이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서로 죽이고 싸우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참 이 사사기라는 어려운 시기를 이렇게 지나는데 죄악을 반복하고 부르짖고 회개하고 다시 구원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이런 과정을 많이 겪는데, 그것이 이제 첫째 사울왕을 거치고 둘째 다윗 왕을 거쳤을 때, 다윗 왕 때에 다윗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진실된 모습을 통해서 이런 12지파가 하나가 되는 그런 계기가 생겼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에서 이 12지파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다윗 왕의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우리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지은 시가 있는데, 그게 시편 133편입니다. 우리 133편 1절에서 우리 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야훼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지파 간에 서로 다투고 싸우던 형제가
연합했는데 그것을 아름답다고 표현했습니다. 선하고 아름답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다투던 형제가 싸우지 않고 하나 이렇게 사랑으로 연합된 이런 참된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기뻐하시는 이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연합의 중심은 형제들이 바로 사랑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 흩어지고 싸울 수밖에 없던 그런 환경이 우리 하나로 뭉치는 그런 연합된 우리 한 형제가 되었다. 이스라엘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축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흘러서 아론의 수염을 지나 옷깃까지 스몄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가?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복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첫 번째 보배로운 기름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 이 보배로운 기름을 머리에 붓는 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씀합니다. 우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바로 이 목회자가 우리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목회자가 말씀을 우리 선포할 때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말씀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는 이것, 영혼이 구원을 받고 모든 죄악을 우리 스스로 버리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살려고 할 때에 바로 이런 복이 주어지는 복이 무엇이죠? 구원의 복이죠. 구원의 복이 한두 사람만 임한 게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전체 각 족속 12지파에게 다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그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목회자, 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실천할 때 형제가 연합되고 온 이스라엘 12지파는 구원에 이르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은혜입니다. 이런 그 기름 부으심의 변화가 일어날 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아름다움이 있는 교회가 되고 또 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섬기는 우리 성도들 안에 또 다른 은혜는 헐몬의 이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잘 때 헐몬산은 굉장히 높은 산이죠. 우리나라 백두산과 높이가 거의 이렇게 비슷합니다. 그런데 찬 기류가 그 산을 넘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시온 뜰에 이렇게 그 공기가 지나갈 때 이 이슬이 맺혀서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이런 뜨거운 공기와 부딪혀 가지고 이슬이 맺혀서 시온 뜰에 내리게 되는데 그 이슬의 역할은 어떻게 되죠? 이 각 가정에서 이 농작물 있지 않습니까? 채소나 농작물이나 곡식에 우리 촉촉히 젖게 해서 우리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우리 내리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 하는 모든 것들이 잘 되게 하는 막힘이 없이 잘 되는 이런 형통의 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런 기름 부음에 넘치는 그런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구원받은 그런 백성들이 되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우리 형통의 복이 임하는 한 나라가 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2021년도에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 연합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개인적인 삶에도 하나님이 주신 이런 뚜렷한 형통함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연합된 형제 자매들이 받을 복이 영생의 복이다. 앞으로 이후에도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런 천국의 삶이 이어지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 생활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영생의 복을 가진 형제 자매들이 믿음 생활에 서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항상 똑같지는 않죠. 우리가 로봇가 아니고 기계가 아닌 이상 똑같이 틀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하는 이런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이것을 용납하며 서로가 이해해주고 서로가 섬기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연합을 흐트러지지 않는 초점에서 그 사람들을 용납해 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서로 이제 따지게 되고 또 이렇게 무슨 뭐랍니까 다툼이 생기게 된다면 그 공동체는 참 어려움이 생기죠. 우리가 잘 보고 왔기 때문에 이런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됐느냐 이런 따지는 이런 마음이 자제가 돼야 되는 것은 그 자체가 중요함도 물론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보다도 믿음 생활은 어떤 때는요 옳고 그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때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제를 연합된 믿음에서 이탈되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계속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이런 울타리 안에서 연합된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이탈하게 된다면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에 우리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 생활의 중요성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다른 표현을 하더라도 감싸줘야 된다. 바로 이 믿음 생활의 이런 모습이 튀어나오는 모습을 다듬어 나가는 이런 그 자제력이 굉장히 필요한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참된 형제의 사랑은 그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사랑이 중심이 될 때 이런 그 12지파가 연합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이런 아름다움을 갖췄듯이 바로 우리 교회도 바로 이런 이 사랑의 믿음의 중심이 되어서 흩어지지 않는 이런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형제의 사랑은 지식보다는 먼저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잘 아시는 우리 예화일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러시아의 대문호죠. 톨스토이가 아침 산책을 하기 위해서 가벼운 복장을 하고 이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거린이 하나가 나타나서 이 손을 내미는 거예요. 구걸하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냥 지나갈 때 참 굉장히 손을 내밀면서 갑자기 이상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이 톨스토이가 자기 호주머니에 손을 이렇게 넣어봤어요. 그런데 산책하기 위해서 나왔으니까 호주머니에 이런 동전 하나, 이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톨스토이가 갑자기 거린의 손을 딱 붙잡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여 미안하모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지금 옷차림을 가볍게 하고 나와서 내 안에 동전이 하나도 없어 진짜 미안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 손을 꼭 이렇게 붙잡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거린이 만족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 톨스토이의 잡은 손을 이렇게 꼭 붙잡았고 있는 중에 우리 톨스토이가 보니까 거린의 눈에 눈물이 가득 이렇게 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린이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돈보다 훨씬 소중한 것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형제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손에서 따뜻한 이 사랑을 느낍니다. 이것은 돈과 바꿀 수 없는 아주 귀중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시고 또 믿음으로 연합된 귀한 마음을 가져서 영생의 복을 함께 누려나가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맨 끝에 이제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우리 7절 맨 끝에 경건의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사랑은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덕목의 맨 끝부분 완성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이 사랑은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여주신 이런 희생적 사랑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런 사랑을 더 구체적으로 잘 나타난 부분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고 그 이후에 맨 끝에 13절 한 절을 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저는 이 내용을 읽어보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보통 평상시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렇게까지는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인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참된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 아닌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그리고 13장 13절에 이렇게 말하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이 사랑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사랑이라는 것은 성숙한 믿음의 최고의 단계이다 라는 것을 우리 알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성숙한 믿음의 단계가 자신을 내어주며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는 겁니다. 우리 새해에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하나가 되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양권사님 우리 소천하셔서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우리 강경직 장로님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양권사님이 잘 천국에 가셨는지 기도를 했는데 지난 토요일 날 우리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우리 권사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나 천국에 잘 도착했어요 라고 이런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참 굉장히 기쁘죠. 우리 서로가 들으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요. 믿음 생활의 결국은 천국을 가는 건데 나 천국에 잘 도착했어요 라는 이 말을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결국 최종적으로 이루어야 될 천국을 가는 모습이 사랑으로 모든 것을 참아내고 모든 것을 견디고 무례 행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바라며 믿었던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랑을 통해서라는 겁니다. 바로 천국에 이런 큰 소망도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이런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이 사랑의 중요성은 믿음의 가장 중요한 최고의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제 베드로후서 맨 끝부분의 8절에서 11절을 다시 한번 읽고 우리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8절에서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속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7가지 덕목을 우리 더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기초로 해서 거기에 하나하나 더하는데 덕에다가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그리고 이제 경건에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라. 7가지 덕목을 더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